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제는 암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이런 데를 가면 이 업무를 시작할 때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를 외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앞에 표에 적혀 있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도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좀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또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마에 무슨 이름표가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삶을 살다가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실 혹은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왜냐하면 신실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함은 안에 있는 내면의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신실함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신실함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신실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 신실함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실함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실함이라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신실함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또 착실하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은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더라도 그 사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실하다는 말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안정이 되어 있어서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실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여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고 또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꾸준하게 성실함을 보일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실함의 대표적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그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혼을 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보통 20살이 넘으면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40살에 결혼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4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75세가 될 때까지 35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오해가 뭔가 하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면 저 사람은 뭔가 신에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신이 벌을 주는 것이다.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돈은 많이 있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신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신이 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을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삶도 안정이 돼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니까 아마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75세가 되어서 그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나고 잘 모르는 타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 15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해놓고 25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정말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포기하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25년 동안 좀 이따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달에 줄게. 뭐 계속 그러면서 25년을 미루면 화가 나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의 인간이 완전 애간장을 태우나 해가지고 한 10년 막 독촉하다가 화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들이 없었어요. 뭐 35년 동안도 없었는데 그거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10년쯤 안 주시면 아이 뭐 하나님 아이고 뭐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면서 믿었다. 그리고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 온전히 확신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붙여놨어. 다 붙여놨어. 믿음에 관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이 로마서 4장에 다 쓰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25년이 지나도 처음에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사라가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서 신체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할 만큼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실한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110년이 될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지지 않냐?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더 기다려봤자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더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암송 구절을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 69절 암송 구절이 있고 189절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69절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 되기도 해요. 그때는 진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못 지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 대언자가, 이방 사람인 대언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기도 하고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늦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25년 동안 머물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도 이미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다. 자기 아내가 75세까지 자식을 못 낳고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아까 4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여자가 6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6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아이를 주시고 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100세가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신실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신실함이에요.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바뀌더라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치 욥기의 말씀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볼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뭡니까? 욥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걔는 건들면 바로 넘어진다. 가는 건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도 자신이 있으니까,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시험해봐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 그 이동수 목사 제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지금은 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저 한번 치고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불행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이동수 목사 저 사람도 제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걔는 절대 건들지 마라. 걔는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넘어진다. 뭐 조금만 힘들면 나를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나를 떠날 거다. 그러니까 걔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믿는다.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믿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신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신실함의 열매 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는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놓은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셨지만 지금은 교회가 그분의 몸의 역할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교회 지체로 붙여주신다. 그리고 그 지체로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일을 맡기시면서 그 역할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재능들을 나눠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처럼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고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여주시고 그 교회에서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다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각각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쯤에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더 벌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이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파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책망을 했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그들이 돈을 불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할 때, 야, 내가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칭찬했느냐?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면,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이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면서 요구한 것은, 기대한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종들이 내가 맡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신실했느냐, 그것이 주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네가 5달란트를 남겼구나, 잘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합니다. 너 참 착하다.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왜 그 일을 했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보면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5절을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면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해놓은 많은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동기, 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비로소 선한 동기라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더라도 그 동기가 악하면 거기에는 칭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동기에서 한 일이면 거기에는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대로 헌신하고 왜 교사로 헌신하고 왜 교회 일에 섬기는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뽐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내 기쁨을 얻으려고 내 영광을 얻으려고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 동기가 다 드러나면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것들로 하는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몸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섬기기도 하고 내가 일한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주인이 나한테도 한몫 떼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그들의 동기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고 칭찬한 거예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고 점점점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 34kg인데 3.75kg 한 돈에 20만 원 정도 하니까 3.75g이 한 돈이거든요. 20만 원. 한 달란트는 18억 원쯤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90억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은 36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여행을 가서 지금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수십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주인이 CCTV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감시를 하거나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를 매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몇 천만 원이었으면 모르지만 수십억이 됐으니 이 돈은 내가 고생해서 일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를 몇 억은 빼돌려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5달란트 생각해 보세요. 맡긴 거 90억, 자기가 번 거 90억, 180억이에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오기 전에 180억 챙겨가지고 내 빼자, 그럴 수도 있어요. 종인데 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 중에 10억은 내 몫이다 하고 몰래, 주인이 몰래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래도 좀 정직하게 다 내놓고 주인님이 저에게 90억을 맡기셨는데 제가 180억을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요, 주인님 설마 이거 다 혼자 먹을 건 아니죠? 저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생했으니까 한 5억은 저를 위해서 떼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대로 원금과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다 주인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뭐 일이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목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별로 안 모이고 사역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겸손하죠. 근데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15년 만에 5000명이 모이고 20년 만에 10,000명이 모이고 주변에서 전부 목사님 떠받들고 그러면요, 목사가 나니까 하지, 나이 뭐 이 교회 안 돼, 나니까 하지, 나니까. 딴 사람은 이렇게 못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동기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그 마음, 그것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우리에게 그 신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봐주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쓸모없는데,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의 열매가 맺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내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선한 동기가 변하지 않고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송을 멈추시고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믿음이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에 주님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했던 이 믿음의 길이 혹 살아오면서 때가 묻고 변질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구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일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그 칭찬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저는 설교를 들으며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쓸모 없었고 버림받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나눠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동기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꾸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